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2에서 1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480년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꾸준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부터 꾸준히 자기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담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심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완성되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처음 율법을 주실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그 결과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온전한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 내부에 지성소와 성소가 지어지고요, 그 안에 백향목으로 입힌 부분에는 종려나무와 그룹들 그리고 핀 꽃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요,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죠. 그때 대제사장은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백성 가운데 온전히 함께 계시며 교제 나누며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장소인과 동시에 이 땅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이 상징은 상징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그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진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한계를 드러냈지만,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의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서 결국 영원토록 그 나라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